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네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뒤로 한 채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으로의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미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가나안 가장자리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된 이때에 이 우회하는 길을 만나 이들이 어떤 시험에 다다르게 되며 그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또 그 길을 지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정에 이르게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쟁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네겝 지역 그쪽에 아랏 왕이 이끄는 한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아바림 쪽으로 진군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쳐서 이들의 몇 사람을 포로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 몇 사람을 포로로 삼기 시작하여서 시작한 전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곳에서 이들이 상당히 많은 희생을 치르렀지만 이제 38년이 지나 우리들은 이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단 몇 사람의 포로일지라도 너희들은 우리를 잘못 건드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백성을 넘겨주시면 우리는 전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이 서원한 내용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이 전쟁을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이길 수 있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넘겨주시면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할 건데, 이 승리를 다른 전쟁처럼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은 이것을 진멸하고 그 어떤 전리품도 가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겠다. 제사로서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길을 갈 때에는 그 모든 비전과 사명의 길에서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라면 저는 이 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하고 또 반드시 얻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호르마라는 이름처럼 완전히 그 모든 족속을 진멸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가장자리 남쪽에 있는 족속들이지만은 진멸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정복의 신호탄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나안 정복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열매를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바로 에돔 땅을 우회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간다는 것은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가는 길을 이 남쪽 남쪽 광야 오른쪽 길을 돌아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돔 땅으로 가로질러 가면 충분히 빠르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회하면서 가는 길은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곳은 더 기후가 습하고 온도가 높고 골짜기 지형이라서 더 이제 걸어가기, 행군하기 어려운 지형이고 사실상 더 멀게 돌아가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참 재밌게도 이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에서 20절은요, 이 에돔 땅 우회하는 길에서 행군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우회하여 갈 때 즐겁게 그 행군을 가게 되는데, 오히려 이 불뱀 사건에서는 에돔 땅을 우회하며 길을 간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불평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하찮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갑자기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왜 갑자기 불평하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하였다라는 표현은 짧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엇인가 어떤 길이 짧아졌든 어떤 시야가 좁아졌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급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앞에 호르마 사건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더 마음이 조급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정복해서 이 광야를 벗어나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벌써 40년을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이 그렇게 멀까요? 그렇게 험난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광야에서 지나왔던 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길이 험난하다라고 벌써부터 마음속에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됐는데, 불평의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부정하는 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이들이 불뱀에 물려서 높은 열이 나서 죽게 되는 그런 병에 순식간에 걸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여서 하나님께 이 불뱀을 치워달라고, 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모세에게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불뱀을 구리 혹은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놔라.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죠. 이들은 불뱀을 치워달라고 했는데, 없애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 불뱀을 하나님이 징벌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불뱀을 바라보기 힘들게 만들어서 이들이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바라본다, 이런 뜻에서 불뱀을 만든 것인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고 불뱀을 없애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장대에 불뱀을 매달아서 오히려 그들이 이것이 정말 치료의 방법일까, 구원의 방법일까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치료를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절대적으로 내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신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믿음 없이 행동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고치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게 회개인 것이죠. 이 불뱀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한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이 불뱀을 보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서 11절에서 20절부터는 9개의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결국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들어가는 그 험난한 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험난한 여정을 특징적으로 즐거운 행군길처럼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고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세렛 골짜기,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온 그 아르논 강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아르논 골짜기는요, 깊고 넓은 강이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건기 때는 강이 많이 마르고요. 우기 때 이 강이 많이 채워지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골짜기는 너무나도 깊고 넓어서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가 되는데, 이제 이 다음 절에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그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는 사건이 나서 결국 이 땅도, 이들이 보고 있는 땅도 이스라엘 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모압을 지나오면서 모압 들쪽으로 가서 이들이 결국 도착하는 곳은 모압 평지 비스가산 꼭대기 쪽입니다. 거기는 뭐가 보이냐면 가나안 땅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장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들이 이 골짜기, 이 모압과 아모리 경계선 쪽으로 지나가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저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부엘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이라고 뜻을 가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백성들 모으면 내가 우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서 우물을 준다. 에돔 땅을 우회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이 될 거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선물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물물을 먹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회해서 가는 길이 불평했는데 불평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이 행군의 길을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땅들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곳을 정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물물을 먹으면서 즐겁게 그 길을 가고 우물의 노래까지 17절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런 노래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휘관들이 팠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귀한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휘관들이 팠는지 정말 낮은 사람들이 팠는지는 모르지라도 이 노래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귀한 우물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셨으니 우리가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서는 더 귀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결국 마따나 나알리엘 그리고 바못 지나서 모압 들이는 골짜기를 지나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이들은요 이런 너무나도 불평할 만한 길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지나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호르마에서 이전에는 이들이 진멸을 당했지만 이제는 이 땅의 가나안 가장자리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멸함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백성임을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신호탄이 됨을 보여주시고 비록 이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서 불뱀에 물릴 정도로 이들은 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에서 불평하지만 결국 불평하는 그 길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행군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이 너무나도 험난한 길에서 우물을 주시듯이 우리들에게 삶의 우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불평할 만한 길에서도 그 길을 아름답게 바꾸시고 아름답게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케냐에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현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어떤 어려움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일들, 그 모든 맡겨진 비전과 사명의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불평할 만한 어려운 길을 갈 때에도 그 길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우물처럼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즐겁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민석 김만옥 선교사님을 통해서 케냐에서도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현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